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 두 가지를 아십니까? 그가 한 말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죄가 다 문제가 되지만 특히 좀 유난히 뚜렷하게 용서받지 못한다,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지목되었던 두 가지 죄라고 말한다면 사실 성령을 거스르는 죄,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용서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열기 전에 바로 그 앞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100마리, 아니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뒤에 두고 찾아 떠나는 목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의 가치, 귀함을 얘기하신 것이고, 그 다음 이어서 그들이 함께 지내다가 한 사람이 실족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범죄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말씀하시면서 서둘러 정죄하지 말고 찾아가 권면하고, 그 다음 2단계는 2명, 3명이 또 가고, 그 다음 교회가 권면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의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 개인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이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난 거예요. 18장 21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께 나와 이르되,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베드로가요. 이 질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내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물었는데, 바꿔서 말하면, 아니, 내가 남에게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생각이 훨씬 넓어졌을 것 같은데, 나도 상대방에게 죄를 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더라면 질문이 또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베드로의 질문이 약간 이렇게 편파적이 됐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베드로의 말 속에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이 경우에 몇 번을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용서를 물었다는 거예요. 즉 용서를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함부로 했지만 나는 안갚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대뽀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생각했다는 것. 네, 이게 예수님 곁에 적어도 3년을 지낸 베드로 아닙니까? 이 베드로 형님이 많이 진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그가 7번을 기준선으로 내세웠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7번. 왜 그랬을까? 좀 궁금하죠? 그 당시에 율법사들 내지는 랍비들은 사람이 내게 나쁜 짓 한 사람을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많이 당한 거죠. 왜 7번일까? 당시 예나 지금이나 7은 완전 수잖아요. 그래서 아마 7 생각한 게 아닐까 싶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내시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관계로 이웃들과 이렇게 지내셨는데 어떻습니까? 잠깐 돌이켜보면 내게 함부로 했다든지 나를 분노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 그가 몇 번째 그런 거죠, 내게? 그럼 나는 어떻게 또 거기에 대응했나? 몇 번째인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은 대단한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 7번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주님의 칭찬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7번 용서할까 할 때, 아, 베드로야, 너 참 대단한데? 이렇게 아마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다 같이 봅시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조금 크게 읽을까요? 시작.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바로 머리 계산 빠르신 분은 7 곱하기 70 이퀄 490번 이렇게 이해하는 분은 안 계시죠? 이거는 무제한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490번 따지는 거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건 무제한적인 용서는 끝이 없다.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 베드로는 띵 한 거죠. 베드로 곁에 있던 형제들도 다 놀랐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누구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율법에도 그렇게 없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예수님 모시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강조하며 가르쳐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비유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비유의 줄거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있는 종이 있는데 참 괘씸한 일이죠. 잡아왔습니다. 갚아라. 너나 내 가족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근데 이 종이 이제 엎드려 빌면서 뭐 사정을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그때 이 주인의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든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그를 석방하라. 그의 빚을 탕감하라. 이걸 가리켜서 이제 뜻밖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복음이죠. 바로 복음이 이런 거죠. 이제 자유를 얻은 종이 얼마나 좋겠어요. 밖으로 뛰어나갔다는 거죠. 근데 돌아갔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아직 못 갚은 놈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이 동료의 멱살을 잡고 갖다가 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내 돈 내놔라. 이 소식을 누가? 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다시 끄집어 잡아왔습니다. 왕은 분노하면서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탕감한 것처럼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면서 그를 영원한 옥속에 집어넣은 거죠. 자, 여러분, 이 주님의 얘기, 이 비유를 들으면서 듣고 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 얘기에 대한 보통 우리 일반적인 느낌은 이런 거죠. 그 종이 좀 잘못하긴 했네, 이런 생각이 들죠. 일단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했나 따져보자 하고 우리는 보통 환산을 시작합니다. 종이 탕감받은 게 1만 달란트, 그 다음 못 받은 게 100데나리온. 여러분, 유대 전역에서요, 유대 땅 전역에서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금액이 1년에 800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뭐죠?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 품삯입니다, 받으면. 그러니까 뭐 해볼 만한 금액이에요, 이것은. 자, 이것을 이 둘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평면 비교하면 탕감받은 돈이 예컨대 6억이라면 받을 돈은 1,000원입니다. 6억 대 1,000, 그쯤 된다고 그래요. 대충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왕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입니다. 종은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 다음 이 동료 누구죠? 옆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뭐죠? 옆 사람이. 네, 옆 사람이 내게 준 상처입니다. 미움이에요. 100데나리온.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왜 빚을 졌다고 그러는 거야? 언제 내가 1만 달란트 빚졌지? 여러분, 이 부분에서 공감이 안 되면 이 비유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 주일학교 시절을 떠올리보면 주일학교 때는 어른들을 같이 예배드렸던 것 같아요.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근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들으면 이렇게 이 서두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많았어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속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돼요. 억만 죄악 가운데.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생긴 것이, 저 장로님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나, 저 권사님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근데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의 실존, 우리의 뿌리가 죄라는 거예요. 죄.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모두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죄이고 말하는 것이 죄이고 행하는 것이 죄라고요. 아닙니까? 이게 온 인류에 대한 진단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같이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어때요?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 의인이 없는 거예요. 다 빗나간 존재이고, 그런데 그 죄의 덩어리 같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화목하게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대가를 이미 치르셨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언제요? 우리가 원수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떠난 정도가 아니라 왼수가 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의 원수요 그에게 대적하는 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비웃고 대적합니다. 거스릅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실체이기도 해요. 빌립보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려 말하는데 무엇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비웃고 멸시하고 복음을 밟고 세상에 미혹하는 신인 그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무신론을 말하는 자들 가만히 보세요. 그냥 무신론 객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비웃고 방자하고 하게 거스릅니다. 계속해요.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정확히 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자신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게 오고 내 닫힌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 비로소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조그만 아기들도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아이들도 놀라운 일이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죄구나, 내가 죄인이야. 회개와 함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구원의 여정의 출발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진정한 자각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자신의 실체를 지시하게 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여기 있는지, 그리고 나도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염원이 생겨요. 내가 큰 자비를 받은 자답게 나도 결코 곁사람에게 냉혹할 수 없고 잔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 그 하늘의 은혜의 수혜자라면 그는 결코 땅에서 누구와 불화한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32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렇게 하라. 우리 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기를,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용서받은 자의 도리예요. 용서함은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사실은 1차적 교훈입니다. 끝나도 됩니다, 오늘. 근데 지난 주간 제가 기도원에서 이제 이 설교 본문을 미리 좀 이렇게 꺼내서 묵상하는 중에 제게 더 나아가는 어떤 깨달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이 왕의 분노를 자꾸만 보게 됐어요. 이 왕의 분노. 그가 아주 격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어요. 자기에게 탕감받은 종이 자기 친구에게 못되게 행했다는 것을 듣고는 그가 격분하시는데, 대뜸 불러다 그러죠. 악한 종아라고 부르시는데 이 말은 유죄 선고입니다. 탕감 다 무효고. 이 악한 종이라는 말은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종말의 심판 때 등장하는 말씀들인데 종종 쓰여진 말이에요. 이 채권자는 이제 영원한 형벌에 처했다는 뜻이에요. 34절에 보면 주인이 노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니까 자극받아 격분하다는 뜻이라네. 그냥 마음 상한 게 아니고요. 이 왕이 격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종의 처신에 대해서 왕의 마음이 아주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빚을, 그 엄청난 빚을 다 갚도록 옥에 넣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이 비유의 총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35절 아까 읽었죠, 우리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어때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준엄한 경고입니다. 우리도 그 종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중심으로 그렇게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있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가진 궁금증은 그겁니다. 이 왕의 진노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 이 종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왜? 물론 그 종이 탕감받은 자다운 처신을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왕이, 그 자비로우신 왕이 이토록 경노할까? 단지 은혜 입은 자다운 처신을 못했기 때문에 옥에 집어넣을까?
그래서 저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의 미덕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저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수 있는 큰 사건이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운명이 직결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따르면. 자, 이토록 왕의 진노한 이유가 뭘까? 이 용서의 문제는 그저 너와 내가 화해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 비유는 사람이 사는 하나의 도리를 말하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뭘 말한다고요? 본래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예요. 이 비유 자체가 23절. 그러므로 뭐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게 이 비유를 푸는 키라고요. 이 비유의 주제의 용서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님이 끄집어내시다니까요. 그 여러분, 이 비유를 이렇게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다 그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 맞아, 그건 그 종이 너무했네. 사람이 그러면 쓰나? 자기를 알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정직해 보십시다. 자, 정직하게 막상 바꿔서 내가 그 당사자라면 어땠을까요? 그 종, 내가 못 받은 돈 100데나리온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전혀 지워질까요? 아이고, 내비 탕감 받은 건 잘 된 일이야, 고마워. 하지만 나도 살아야지. 나도 살아야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돈 내가 못 받는다는 건 서운한 일이지. 이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은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달라요. 사리가 바르고 경우가 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참 살이 바르다. 근데 막상 딱 자기 이해 문제 걸리면 돌변하는 거예요. 99% 사람이 그렇습니다. 거의 100%가. 경우에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보면 살이 안 맞고 막무가내. 왜?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있고 빚은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결코 내 빚 못 받은 거 잊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탕감 많이 받았었어. 그러면 이처럼 인간이 근본적으로 못돼 먹은 존재인지는 하나님도 잘 아셔요. 네,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잊고 용서를 못했다고 그토록 진노하시나? 그렇다고 우리 구원을 취소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왕의 진노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진노는 까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종은 지금 천국의 원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회방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즉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그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 하나됨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천국은 단지 내세에 누리는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그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나라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뭡니까? 용서치 않음, 잘라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진행해 오신 위대한 프로젝트,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래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아담 짓고 하와 짓고 하나님과 셋이서 알콩달콩 살겠다, 그거 아니거든요. 거룩한 그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 그게 천지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실 때도 그 아브라함을 챙기시려 그런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는 교회죠. 때가 찾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고, 신약 서신서 전부가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사실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교회예요. 공동체. 여러분, 우리 자꾸만 개인을 생각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개인이 핵심이 아닙니다. 개개인을 구하시는 것은 그의 거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떨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원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도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의 백성 공동체라니까요. 이 문제는 차츰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해요? 지역에서는 선도하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선교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것이 교회라. 자, 원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왕의 탕감을 받은 종은 먼저 믿은 우리예요. 네, 우리입니다. 내게 빚을 진 저들은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용서하고 화목의 공동체를 끄집어 들인다는 거예요. 미움과 용서치 않으면 그 공동체를 가로막는 행위이고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는 적극적 반항입니다. 이것이 그 왕이 그토록 진노한 이유예요. 그러나 용서는 너와 나의 막힌 담을 허는 것이며 연합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해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 역사의 휘날레가 뭔지 아시지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그의 신부가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우리 개개인이라기보다는 교회 성도들의 총합,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 당연히 그 공동체를 세워야 되고 지켜야 되겠죠. 맨 먼저 시도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용서입니다. 용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한 종은 그 왕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원리적으로 동의했다 할지라도, 맞아 했더라도 의문이 남아요. 여전히 뭐예요? 그러면 나는 모든 악들을 용서해야 되나? 나를 압박하는 저 불의한 자까지 용서해야 되는가? 분명히 틀렸는데 정의가 훼손되고 거짓이 승리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이 남죠.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악한 자가 이기고 불의가 승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칼을 들고 계시고 자신을 심판주라고 소개하셔요. 역사 속의 모든 왜곡과 거짓과 불의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이가 바로 구약의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일찍이 형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인신매매되고 팔려가서 외롭고 슬픈 날들을 보내죠. 그러나 훗날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떨 때 요셉이 한 말 기억나십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게 하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형들이 악을 행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모시기 용납될 수 없으면 그거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 분명히 하십니다. 그럼 나는 뭐 할 건가? 나는 형들을 돌보고 그의 자녀들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용서입니다. 바로 그 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그래서 같이 통하는 말씀이에요.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뭐죠?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내던지라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다 같이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한 말씀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할 일과 주께서 하실 일이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구의 목? 우리의 몫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직 우리는 불의한 상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의 불의는 하나님의 손에. 이게 부름받은 우리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용서를 내게 가져올 수 있나? 실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본성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명령대로 사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가는 문이 용서입니다.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는 마땅히 용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에 어느 집사님이
시더군요. 내가 지금 용서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용서한다 그런 고백을 하면 내가 우위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가시가 아닙니까? 난 최소한 우위선자 되기 싫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어도 용서의 결단을 내리고 고백하는 것은 우위선이 아닙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은 우위선이 아니고 가식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결단인 거예요. 결단.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다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수동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시누이가 있는데 시누이 몇 달 동안 계속 그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계속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고 용서의 결단이 중요함을 깨닫고 그날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바꿔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몇 달 동안 왼쪽 뺨에 마비가 계속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멘.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나니 온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진리에 주님께 순종했더니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가, 영육간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용서가 묘한 것이라서 한 번에 더 끝나는 것이 아니라네요.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또 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용서했다고 그 마음이 다 풀어지지 않거든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용서는 과정이다. 용서는 과정이에요. 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한 사람인데도 자꾸 떠오르고 불편해지면 그때마다 다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할 때 상처의 껍질, 마치 양파 껍질처럼 한꺼풀씩 계속 벗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용서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하여, 반복하여. 오늘 말씀 거의 됐습니다. 매듭을 이렇게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만이 가는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한 천국은 다른 일을 용서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용서의 문제에 걸려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어렵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모습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뭔지 아십니까? 심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지켜내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평안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것은 매우 급박하다고 본 겁니다. 단호한 결심이 따라야 하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넘어서 화목과 일치를 위해 전력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그저 세상의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그죠? 어쩌다 보니까 한 교회에 몸담게 됐네. 뭐 그것도 아니고 무슨 이익 추구 단체도 아니고 서로의 취미가 같은 것도 아니고 부르신 분이 한 분이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다 보니 이게 바로 교회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서양 사람들은 합심기도를 잘 못해요. 이들은 이렇게 둘러앉아 합심기도를 해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명씩 돌아가면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한국은 그런 거 없죠. 했다면 통성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냥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하나의 주제 동시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급성장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교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 저들은 다 어린아이같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먹고 웃고 그런답니다. 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죠? 아주 우스개 잘하시는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 들었는데, 전국에 5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잘 되는 교회는 특징이 있더라. 교인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가고 그러더래요. 어디를 장모에 잘 먹고 또 잘 놀기도 하고 잘 가기도 하고, 뭐 꼭 성경적은 아니지만 현실은 맞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원래 누구와 말 섞는 거 좋아 안 해. 난 누구와 인사하는 것도 행동맞아. 근데 이게 다 죄성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폐쇄시키려는 사단의 장난일 수 있어요. 우리는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과연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 순종하겠는가, 그 문제입니다. 할 것인가. 고백컨대 저야말로 저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사람입니다. 혼자 잘 놀아요. 하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신부나 중이 되었으면 아주 잘 어울릴 뻔했다고. 네, 그런 얘기 하는데 공감하죠. 사실 저는 혼자 글 쓰는 게 쉽고 누가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애쓰고 있습니다. 함께 잘 지내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 내게 열린 마음을 주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자신의 폐쇄성에서 벗어날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용기가 필요해요. 힘쓰라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령 열매를 아시죠?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 이런 것들, 이게 대부분이 언제? 함께 있을 때 만들어지는 영성입니다. 혼자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함께 있을 때 만들어지는, 빚어지는 영성이에요. 기독교는 혼자 득도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해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연합의 영성은 최고의 영성입니다. 연합의 최고봉이래요. 영성의 최고봉이래요. 혼자서는 대단하고 불도 받고 체험도 하고, 하지만 막상 누구와 있게 되면 막 머리가 터지고 싸우고, 이건 가짜 영성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그렇대요. 정말 뜨겁고 막 철야하고 금식하는데 함께 갔다 나면 남의 꼴을 못 보는 거라. 이게 다 가짜 영성이라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지고한 미덕들, 여러분, 겸손, 봉사, 사랑, 희생,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연합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나는 과연 함께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주께 그 문제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인가? 물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화목을 위해 구체적으로 애쓰는 그런 순종이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뺀 결론이 뭐라고 할지 이거 읽고 마칩시다. 35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걸 붙들고 오늘 용서를 넘어서 화목으로, 일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합심 기도를 안 하고요. 일단 다 설문지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심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던져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그래, 주의 말씀에 내가 내 기질적으로는 안 맞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화목을 위해 구체적으로 애쓰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서야 된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좀 마음을 모아서 한 2, 3분 합심해 기도하면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